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것을 이제 보증하셨다, 인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이것들을 이 1장에서는 3번을 반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즉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유보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다시금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안식이 회복된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떠한 맥락 가운데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물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는 그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금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삼으셔서 이 만물들을 통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1장 20절에서 지금 22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다스리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만물의 머리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첫 열매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하고 우리는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이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시는데 이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자들이 335 모여갖고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회복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며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실 때 이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이 마지막에 누구를 두셨죠? 이 모든 것들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대리 통치권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주셨던 것이죠.
그거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통일해 가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만물을 통일해 가시냐? 이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이 만물들을 통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만물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 이 뉴스들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까지 나눴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들, 우리가 교회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들이 어떠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 죽은 것 같다. 죽은 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상태를 이제 2절, 3절에서 더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제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 불신자들은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살아있죠. 그들도 살아있죠. 그런데 왜 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허물과 죄로 있던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정말 그게 정말 비참하고 비참해서 죽은 것과 같다, 아니 그냥 그거는 죽은 거와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살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전의 상태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이 끔찍한 그 표현입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가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2절, 3절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뭘 계속 따라다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회와 경제, 그 다음에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조들. 우리가 눈만 떠도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눈에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 안에는요, 이것들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것이 옛날의 그 모습들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 현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완전 자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불신자처럼.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이러한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융화되어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게 합리적인 삶이다. 신자로서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과 어느 정도는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이거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이거든요. 우리 예전의 모습입니다. 이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죽었는데 아직도 이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이것들을 소망하고 이것을 따른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죽은 모습이야. 이것은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못 박았어. 우린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야. 우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살아갈 수 없죠.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따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다시 그런 것들을 따르면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이것은 개인의 자질이나 이 노력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설명할 때 이제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 때 그분의 그 거룩과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를 알면 그것이 더 좋아지고요, 이 세상이 좋은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이 세상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보이고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건데, 그냥 세상이 살기 좋아서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사탄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린 이것을 한순간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라면요, 이것을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이제 그들의 종이 아니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고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의 원래 예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면 4절에서 7절은 우리의 구원해 주신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3절까지의 그 말씀과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4절부터 7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7절 보니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죽은 상태인데 이 사탄의 세력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대조가 됩니까? 우리의 원래의 상태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긍휼하심이. 우리는 이것을 알 때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때 우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구원이 이런 거였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괜찮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원래 죽은 자들이었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구나.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정말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풍성하신 그 은혜로만 비롯된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린 그 십자가를 더 알면 알수록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더욱더 알면 그 사랑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미친 듯이 감당하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그 복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거룩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나 구원받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고, 한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돕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면서 나는 현명하게 살고 있어. 난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셨대요. 우리가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거라고는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죄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잖아요? 막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좀 괜찮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죠?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죠? 그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의 모든 것들이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요.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냐면 새롭게 지음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새롭게 우린 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겉모습은 새롭지 않지만 우리의 존재는요 새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예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국률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이 5절에서 7절에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우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왜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린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분의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니 우리가 받은 것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받았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뭐 계속 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제 당황해 하십니다. 다 줬는데 넌 뭘 자꾸 달라고 그러냐,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뭔가 구하고 미흡하다고 우리가 계속 어떠한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고, 우리가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요. 충만하게 받았어요. 충만하게.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이 자기에게 없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을 막 구해요. 하나님한테 무엇을 달라고.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 가져오는 그런 생각들과 의식들이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 기독교를, 이 복음을요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다 받았습니다. 이 성경은 항상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직설법과 명령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너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라.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 명령법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적으로 들리고, 이것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무엇인가 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삶을 요구하시잖아요.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에게 다 주셨으니까 너희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미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 그리스도가 다 주셨구나.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아직 나약하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 그리스도로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개인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함께 있다, 그리스도 합하였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4절에서 7절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요,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개인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4절에서 7절 말씀 봐도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이것은 개인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요, 개인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이 교회적 관점, 우리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 개인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죠.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만요, 그리스도 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믿는 자들도요, 그리스도 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자들, 이 자들요, 성령이요, 이 평안에 매는 줄로요, 하나로 묶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했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요, 이 개인적인 것, 이것들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적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교회로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체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 전체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적인 존재예요. 교회적인 존재. 우리가 개인의 각자의 삶,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신자로서, 개인으로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다가 함께 한 몸으로서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한 몸으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라는 이 단어를요, 이렇게 교회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이걸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신앙, 내 믿음,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하나님께 올바르면 돼, 나만 떳떳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교회 전체의 문제이고 내 믿음만 괜찮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건강해야 되고 복음 가운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가 복음을 함께 알고 서로 그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우리는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로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어떻게 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그러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교회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원교회, 이 안에서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증명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로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자라갈 때, 아,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본 그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요, 이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